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되니라. 아멘. 자,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출애굽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막 시대에는 향단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향은, 그러나 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만 피워야 됩니다. 어떤 금으로 만들지 금으로 향단을 만들어도 되지만은 향만은 정해진 것에서 따라서 피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정했는가 할 적에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향단과 향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 대제사장도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기도했다 그러면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듣지 않고 향을 피우는 것으로서 제사장 기도한 걸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 향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영적 충만하게 기도를 했다고 다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은 이 향단과 향은 그럼 또 왜 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기도인데. 자, 그러면 그 상징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느낄 거예요. 이 향과 향단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도의 의미하는 향단과 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계시록에서는 이 향단이 없어졌어요. 향단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것으로서 나오는데 그건 금대접이 나오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금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대접을 자꾸 향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향단으로. 구약시대에 향단이구나. 금대접이라 그래요, 여기는. 향단이라는 뜻하고 금대접이라는 뜻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금대접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는 향을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 기도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우리 기도가.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쉽게 하는데 또 누가 하나 또 거기서 초를 치죠. 아무나 그렇게 가는 기도가 아니다. 응? 어떤 교회는 기도로 올라가다 다 떨어지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쫙 올라가고 어떤 분들 뭐 간증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죠. 응? 기도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잘못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을 그렇게 하는지, 영적 충만하고 뭐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시키는 게 왜 잘못된가를 이제 결론이 다 나옵니다. 엄청난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자기 기도는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형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금대접이 나오는데 이 금대접과 기도가 나오죠. 향은 기도니까. 이 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대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덮었다는 뜻이에요. 대접은 덮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날 이
뭐를 덮어요? 글자 그대로 향단과 향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상징이지만 글자 그대로 향단의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통곡해 부르짖고 기도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 되어버렸죠. 그 향은 예수님의 기도만 올라갔지 제자들은 기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기도만 올라가고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저 때가 향단에 있는 바로 향의 모습이 피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성소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 들어가서 바로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모든 포괄적인 것을 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을 못하니까 기도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대접에 향을 담아가지고 어린 양에게 들리시는 유일한 것인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속적이면 이 땅에서 무슨 문제 해결해나 받는 거 예수 이름을 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린 양 앞으로 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이 지상에 있는 성소,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이 지상에 있는 성소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보좌 우편 거기는 지성소예요. 이게 열려버리잖아요. 이 열린 것이 언제 이것이 비유로 보여줬냐 그러면 코나에 몰렸을 때 야곱이 갈 적에 삼촌네 집을 찾아서 갈 적에 광야에서 코나에 몰려가지고서 루스란 땅에 갇혀버립니다. 루스란 말이 미로라는 뜻이죠. 여기 갇혀버려서 정말 나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가락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명하게 되죠. 여기서 자,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늘문을 여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하늘문을 열어요. 이 하늘문을 연 자만이 그 마지막 시대에 666 시대에 거기에다 거치지 않고 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그 길을 예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계시록하고 바로 연결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뭐를 안 풀리면 계시록도 안 풀리고 계시록에 대한 어려움은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금대접이 뭐냐? 덮었다는 거예요. 금대접은 덮었다. 그럼 뭘 덮어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덮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금대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금대접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인데 장로들이 각각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어린 양께 드려요. 이 장로들은 24장로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12지파의 반열과 신약에서의 12제자들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도합 신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24반열로 딱 이제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12사도에 대해서 마띠아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알았을 거예요. 마띠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게 사도지 사람들이 기도해 가지고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13명의 사도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12반열이에요. 그래서 24반열로 딱 끝나요.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아무리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세웠어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대접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은 금대접은 금대접에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란 말을 찾아보면은 이 성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가장 신령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충만하면 할 수 있다. 방언 많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럴까요?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된다면은 그럼 기도 못하는 사람은 하늘커녕 하늘 중간도 못 올라가겠네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완벽한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에 딱 완벽한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기에 요거는 완벽하다. 이렇게 인정된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란 뜻인데 이건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한번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성령 받았다고? 아니요. 성령 받고도 실수투성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해당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구별된 자라 이런 뜻인데 요거보다 조금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이 장로들이 각각 어린이에게 드리는 기도의 향은 과연 무엇이냐? 자, 여기서 우선 향단의 향기를 우선 하나를 보면은 구약시대의 향단의 향기와 신약시대의 금대접의 향기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걸 같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아니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로. 그러면은 이번에 금대접에 달려가지고서 향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요. 그러니까 먼저 구약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향의 기도가 올라오냐?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기도다, 교회 기도다 이렇게 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무슨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을 하면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얼마큼 해야 되고 영적 충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의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흔히 여기서 기도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굉장히 무거운 거죠.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구약시대의 향은 예수님에 대한 거지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방법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너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가 뭐 필요한 거 구하지도 말고 하여튼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금대접과 향기는 무엇이냐? 예, 계시록에 나오는 금대접과 향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누가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곧 성령이죠. 거룩한 영인데 그 영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관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직분을 보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변호사나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은 자, 봐요. 여기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이게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누구한테 간구를 할까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뭘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우리 기도가 그렇게 영적 충만해서 올라가요? 알지 못한다는데 지금. 응? 무슨 기도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중얼거리고 뭐 수작거리고 이런 게 우리들의 기도인데,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또 기도 몇 시간씩 하라면 또 못하고, 내 자신은 굉장히 자유했어요. 왜? 나도 묶였었거든요. 얼마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해보느라고 쫓아다니면서 색깔방으로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기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준 걸로 받으니까 언젠간 주겠지. 뭐 이런 식에 대한 것을 믿고 있었는데, 왜 너에게 그대로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기도를 도와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해도 신경 쓰지 마.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받은 걸로 믿어. 왜 그래? 성령이 그것을 다 해. 완벽하게 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만족할 수 있도록 딱 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참 이게요, 너무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영혼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에게 표현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종류가 틀려요. 하나는 될 일을 기도하는 거, 하나는 이미 된 사실에 대한 것을 믿음의 증거를 갖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뭐 믿음의 기도라니까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완전히 다 해소시키고 채워서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부족해도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영적 충만하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뭐 8시간 여기서 만족한다면은 그건 바리새인 기도예요. 종교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왔을 때도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여 이제도 저희에게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죠, 그렇죠? 아, 위험하니까 이거 위험한 거 좀 안 위험하게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다 감옥서 잡아가고 막 핍박하고 난리가 나니까, 에이 진짜 이것도 좀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다 부족해요. 이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예요. 이거 다 부족하잖아요. 이걸 성령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이뤄서 그 기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기도해요. 그럼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디예요? 땅이에요. 성령이 계신 데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 이게 틀려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자,
여기서 기도 자랑한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기도를 해요. 보좌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 보좌의 기도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는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부족하나마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실을 완벽하게 이루어놓는 것이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건데, 누가 감히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고 몇 시간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행위법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누구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예요. 성령의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는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그런데 우리가 몇 시간씩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누구 행위예요? 여전히 우리 행위죠. 그러면 사람의 행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행위로 기도할 수 있어서 응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지성소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예수님만 기도해도 지성소와 연결된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모르니까 참 우리가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영적 충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영적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다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또 저희를 두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서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된다는 것이 원한다면 그래도 얼마큼은 해야 되지 않냐? 한 번쯤은 깨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 세 번째까지 다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렇죠?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보좌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향만 피웠지. 향만 피우고 향이 가득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으려고 들은 거지. 그 기도로 그 문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문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기도. 이래서 우리는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쉽게 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향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탄식을 하신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기도. 그 성령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성소에 계신 어린 양 앞으로 우리는 우리 기도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금대접이에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 때 보좌에서 하시는 기도 완벽하다. 내가 다 이뤘도다. 내가 알파 오메가다. 지금 계시록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를 갖다가 줄터인즉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보좌에서 하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생수의 물결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소생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몸을 부딪혀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기쁨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쁨 안에 하나. 그게 에덴 동산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런 관계를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런 기도가 돼야 되네. 다윗의 기도처럼. 무슨 뭐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정말 죽지 못하는 기도, 뭐 이런 식의 기도, 또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를 언제나 빼줄래나 좀 해달라고 쫄르는 기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율법적인 기도요, 육체의 법에 묶인 기도란 얘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굉장히 신령하고, 난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기도해요?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땅에서 기도를 난 못하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도한 것은 받은 걸로 믿으라 해서 그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기도 시작할 적에 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나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분향함이 되게, 성소에 들어가는 향이 되게, 나의 기도가 성소로 들어가는 향이 되게. 자, 이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성소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에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죠.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뤘지만은 이제 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자,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영감에 의해서 자기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가지고도 뭔가 부족해서 몸부림친다면은 예수님 또 한 번 내려오셔가지고 뭔가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뭘 기도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네가 회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와, 어떻게 이 사람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나? 내가 이 사람은 기적이다 내가. 완전히 율법적인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우리처럼 회개하듯이 울고불고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 믿어. 너희들이 예수 믿어. 그럼 구원을 선물로 주고 성령을 선물로 줘. 그러니까 그 말 듣고 3,000명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로 갔어요? 그 베드로한테 안 가고 어떤 교회로? 그러나 그 교회 부목사가 3,000명을 앉혀놓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된다고 회개시킨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맞는 건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또 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 옛날 배우면서 왔어요. 그렇게 모르니까 이걸.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은 그건 아니라고 딱 거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 적에, 그러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건 무효인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믿었는데 무효인가?
그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됐다가 집 나갔다 온 무용가? 그래서 탕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다고 나보고 탕자가 돌아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탕자는 탕자인데 한 가지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 은혜되는 게 탕자의 설교를 은혜된 게 아니 집 나갔어도 아들이에요. 집 나갔다고 아버지가 아들의 인연을 끊어버린 게 아니더라고. 여기서 내가 굉장한 희망을 얻은 거죠. 오늘 아침 새벽에 탕자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은 탕자 해석 굉장히 잘못된 부분 많이 있어요. 다 율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 회개하고. 그 율법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 걸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왔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유대인에게 국한된 거예요. 유대인에게. 우린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어차피 회개를 우리는 할 것도 없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방 속에서 이미 본주이상의 진노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 회개를 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은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민을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바꿔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무거운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시내산까지 갔다 온 것처럼 가르치고 말이야. 모세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모세 동창생처럼 만나가지고서 가르치고 말이야. 모세하고 함께 살고 모세 밑에서 먹고 마시고 살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 가르치냐는 얘기야. 기도에 대한 것만, 이게 율법인 거, 행위의 법인 거, 기도에 대한 거 정말 엉터리예요. 난 단호하게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지, 성경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기도가 완성됨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땅에서도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쫄병 없어요. 다 왕과 제사장이야. 그 의미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지상 최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시 되찾고 사단의 모든 권위를 다 박탈시키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왕 중에 왕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왕이에요.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우리가 성령의 기도와 함께 지성소에 계신 어린 양 앞으로 가는 금대접으로 어떤 영성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가서도 말씀을 보면 이는 왜 그러냐? 아무 육체라도 육체로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나 10시간씩 기도했어요. 자랑할 거 없다니까. 사람의 기도를 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기도만으로. 그 기도에 성령의 힘입어 기도가 돼야지. 성령의 힘입어. 예수 이름에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힘입어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에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산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뭐예요? 이게 기뻐하시는 산제사. 제사란 말은요, 죽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에게 올라간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도 살아있는 육체로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우리들이에요. 그래, 살아있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영적으로 상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자랑할 게 없고 감사한 거예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요, 예배는 100% 영적 예배가 돼요. 왜?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가 들어가요. 성령에 힘입어서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요. 또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줘요. 말씀을 통하여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우리가 이 안에서의 뭔가에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에 어떤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 뭔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하듯이 강한 어떤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파워력이에요. 안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폭발되듯이,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가듯이 폭발하듯이, 아 이거 다 할 수 있네, 이거 별거 아니네, 막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소숨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아니 어눌하게 왔다가도 막 희망이 솟고, 아프다가 왔다가도 거기서 회복이 되고, 모든 것에 이런 생명력의 운동력이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예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우시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곁다리 껴서 가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하는 기도를 해서 만족의 기도로 우리에게 기쁨의 기도가 우리 응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받은 걸로 믿으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뭐든지 묵지지 마라. 묶으면은 율법이다. 묶으려고 그러면 사람의 행위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풀어서 갖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묶이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묶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유하고, 자유라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마귀가 무슨 엄청나게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의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